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라 일컫는 2차 세계대전,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했던 독소전쟁, 레닌그라드에서 치러진 전투는 매우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독일군에 포위되어서 꼼짝달짝하지 못하고서 있던 소련의 사람들은 식료품을 제대로 보급받지 못해서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온갖 행동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기르던 아끼던 애완동물을 잡아먹고,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서 가죽으로 된 이 구두와 또 허리띠를 물에 불려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했는지 나중에는 식인을 저지르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절망에 빠졌고 결국 독일에 의해 자신들은 그 레닌그라드는 함락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소련 당국은 어떻게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마침내 이 보급로가 뚫려서 전쟁의 상황은 역전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은 이처럼 매우 참혹하며 끔찍하게 그지없습니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파괴되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오늘 말씀의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는 영적 전쟁 상황 속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말씀 24절, 25절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현재 북이스라엘은 매우 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베나닷이 이끄는 막강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성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꼼짝하지도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즉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먹을 것이 떨어져 당시 부정하다 여기는 나귀, 그것도 저도 먹지 않는 나귀 머리가 당시 일꾼들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가격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둘기똥이라고 말하는, 실제 비둘기똥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아마 곡물 중에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이컵 반 정도 되는 분량이 당시 일꾼들의 보름치에 해당하는 가격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눈이 돌아가 서로의 자녀들을 잡아먹는 끔찍한 일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니 오늘 나라가 망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은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갔는지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나마 우리는 전쟁의 위협도 없고 또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않으니까는 다행이다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듯이 이 시대 우리 신앙인들은 매우 치열한 영적 전쟁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전보다 사단의 전략은 더욱 치밀해져 가고 갈수록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죄에 무감각해져 가는지 그것이 걱정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공격하는 일이 정말로 아무렇지 않게 일어납니다. 목회자들이 돈에 눈이 멀고 권력을 취하고 또 형적 향락에 취해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며 성경을 자기에 맞춰서 해석합니다.
지도자부터 엉망인데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성도들 역시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이란 기준으로 이중적인 삶을 살며 자신이 하는 행동이 신앙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전혀 고민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언제나 내가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교회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위로받고 내가 은혜받고 설교도 나를 위한 것, 찬양도 나를 위한 것, 내가 오로지 나만을 위한 곳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영적 전쟁 상황 속에 사단에게 철저히 포위당해서 농락당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똑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그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끝나면은 관람자의 신앙은 될 수 있어도 참여자의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변화되는 삶, 하나님으로 인해서 철저히 변화되는 삶, 변화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지금의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며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26절부터 보면 전쟁으로 모든 것이 피폐해진 상황에서 두 여인이 북이스라엘 왕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말씀 28절, 29절입니다. 또 이르되 무슨 말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라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의 아들을 잡아먹기로 했는데 자기 자식만 잡아먹고 다음날 상대방이 자기 자녀를 잡아먹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왕을 찾아온 겁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무질서하고 개념이 없고 엽기적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람을, 그것도 자기 자식을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잡아먹기 위해 죽여놓고서 죄책감 하나 없이 지금 이 상황을 그 여인은 맞대고 있습니다. 살인한 사람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당당하게 자기 살인을 밝히며 공모한 사람이 같이 죽이기로 한 또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자기는 피해자라고 말하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베옷으로 갈아입고 그 베옷을 찢으며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남을 탓하기 바쁩니다. 그렇게도 자신에게 수없이 경고한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 죽이라고 합니다. 그자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일이 이렇게 이 지경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법에 따라 벌할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권면할 생각도 없습니다. 아무리 전쟁의 상황이라도 지켜야 할 규범이란 것이 있습니다. 서두에 예로 말씀드렸던 레닌그라드 전투에서 소련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막장으로 가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규범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규범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진다면, 법이 무너진다면 그러한 공동체는 무법천지나 다를 바가 없게 되고, 약한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은 보호받을 장치가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지도자는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탄만한다? 제가 손재주가 있어서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집에 그 수전, 여기서는 파셋이라고 하죠. 그 싱크대에 있는 파셋을 교체해주러 간 적이 있습니다. 뭐 교체 작업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런 뭐 쉽게 잘 끝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싱크대 밑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그 분쇄기가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저는 그 파셋, 그 수전 외에는 다른 건 일절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다행히 그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는 그 콘센트, 그러니까 여기 아울렛에 꽂은 게 그 차단기가 내려가가지고 떨어져서 안 된 거라서 그 차단기를 다시 올리니까는 문제없이 작동을 했습니다. 근데 좀 지나고 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행동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집에 가고 난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말의 저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전화가 왔을 때 죄송하다는 말도 없고 한번 가와서 살펴보겠다는 말도 없이 이건 나하고 상관없다. 저의 이런 말을 들었던 그분은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런 저를 과연 신뢰하고 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아니더라도 제가 하는 다른 말을 또 그분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다시 정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의 말을 구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갑자기 위기가 닥치면은 문제의 원인을 자꾸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합니다. 자꾸 남 탓을 하며 책임을 벗어나고 싶은 것이죠. 신앙인 중에서도 자꾸 남 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네가 문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왼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만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죄를 떠맡고 그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믿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언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남을 탓하기 바빴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엘리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만약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서 하나님께 매달렸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기서 비교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 왕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거의 멸망 직전에까지 이르렀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계속해서 이 남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권했습니다. 네가 항복만 하면 너와 내 집안 모두를 살려주고 내 백성들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항복을 하는 것이 나을까? 그러나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고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그 아수르에게 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께 매달리는 삶, 다른 그 무엇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삶, 그런 사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심지어 순교의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말씀 7장 1절과 2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엘리사는 하루만 지나면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의 장관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그 일은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완벽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다가도 어떤 문제나 상황이 생기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난 나 자신을 믿지. 스스로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은 80%, 90% 혹은 99%쯤 되면은 신앙생활 잘하네, 믿음 좋네, 이게 아니라 100% 완벽해야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실 속에서 답을 찾든지 아니면 절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어떻게든 자기들 스스로 해결하려다 결국 안 되면 그제서야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와 같은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왕의 장관은 엘리사의 말이 어이없다는 듯 우리말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 손에 장을 지치겠다.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북이스라엘이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한 것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줬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자기의 위엄을 보여준 일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분입니다. 전쟁이든 뭐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후에 말씀 7장 3절부터 보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위엄을 깨닫지도 못하고 순복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불순종했고 전혀 회개 없는 삶. 이런 북이스라엘은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이 외면하거나 듣지 않거나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만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허락됩니다. 그런 자만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경고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고. 예수님이 당장 이 순간 오시겠어? 아니면 내일 오겠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은 안 올 거야. 혹시 이런 아니란 마음을 갖고 계신 건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왕의 장관이 엘리사의 그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그 장면을 보되 거기에 참여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 음식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 엘리사의 말대로 그는 다음날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보고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영광의 때를 보더라도 결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시고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비록 우리 상황이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갈수록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다 하더라도 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에 따라 마지막 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기꺼이 얻을 수 있는, 기쁘게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때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기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또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점점 사단의 전략에 포위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악할지라도 늘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국에 이 주님의 날이 이를 때 정말로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주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서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 맡기길 원하오며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